얼마 전 제가 한 유명한 연예인이 유튜브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연예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에 롱런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보충제도 먹고 열심히 투자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이 나의 삶에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어도 유지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연예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을 점검하는 것처럼 매번 관계를 점검하면서 나의 이런 부분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구나, 혹은 이것이 나의 관계의 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고 점검하면서 그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 연예인의 주장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하게 되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노력이 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죠. 내 마음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분, 직장의 커리어나 집이나 차와 이런 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고민하거나 점검하거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존재적으로 이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간관계의 방법을 점검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반드시 쏟아야만 합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한 철학자 겸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인간관계는 정원과 같다. 정성을 다해 가꾸면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방치하면 시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치 인간관계는 여러분, 정원과 같아서 정성을 다해 가꾸면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관계의 정원을 가만히 방치해 두기만 한다면 아마 결국에 이 관계의 정원은 다 시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관계의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 관계의 축복의 선물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정원인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누리라고 주신 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회복했어요 라는 이야기도 들리긴 하지만, 꽤나 많은 경우가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 관계 안에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많은 교회들을 분석해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추상적인 관계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실제적인 관계의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정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정원을 사랑으로 가꾸는 노력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원인 이 교회 공동체를 갖고 가기로 결단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 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나는 대로 틈틈이 이 하나님의 정원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점검하고 훈련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새겨야 되는 이 두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이것을 듣고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데에는 시간과 정성이 꽤 오래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담임 목사님께서 태안에 이 밭을 가꾸고 계시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특별히 관계의 말씀을 들을 때면 적용점을 오로지 나에게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면 적용점을 오로지 나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실제적인 가이드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바울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적용을 나 자신에게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정원을 갖고 갈 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과 속도에 맞춰서 나의 삶을 바꿔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삶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심지어 출발점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오로지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정원의 분량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때, 그런 사람이 점점 확장되어 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노력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씀의 적용을 오로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현해야 할 이 사랑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랑의 특징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공동체와 나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원인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사랑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의 특징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인데요, 그것은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이 사실이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상반절을 함께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니포 크리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덮개가 없는, 위선이 없는, 숨김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거짓이 없는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은 위선이 없고요, 가면이 없고요, 숨김이 없는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정답적인 진실한 사랑을 일상에서 경험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의미가 왜곡되는 시대인데요, 특별히 사랑의 의미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랑, 보고 싶다. 네, 맞죠? 아마 대부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정답을 딱 내리기 뭔가 어려운데, 아마 대부분의 사랑에 대해 떠올렸을 때 감정적인 사랑을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말했듯이 보고 싶다, 애틋한 마음들, 설레이는 마음들, 두근거리는 감정들, 혹은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느낌, 즉 감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대부분 사랑의 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론 감정도 사랑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그저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정의한다면 우리는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실된 거짓 없는 사랑을 절대로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감정으로 기준 내려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레임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고 싶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마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밖에 나갔는데 제가 평생을 기다려온 이상형의 여자의 외모가 있다 칩시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뛰겠죠. 이게 바로 감정입니다. 혹은 누구랑 대화를 했는데 너무나 대화가 잘 통하고 이 마음의 결이 비슷한 사람 만났었을 때 우리 마음에 뭔가 설레이고 기쁘고 이 평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 즉 이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이건 왜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적어도 하나라도 충족될 수 있어야 우리가 흔히 정의하는 감정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느새 세상에서 정의하는 감정적인 사랑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 역시 그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페르소나가 무엇이냐? 이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고 있는 가면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회사 갈 때는 회사의 가면을 써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가정에 들어갈 때는 멋있는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정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요, 교회 올 때는 교회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이 관계의 지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면을 쓰고만 살아간다면
어느새 더 이상 나의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랑을 감정으로 정의했을 때 이 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지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워낙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좀 더 나이스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더 따뜻하게 인사하기도 하고요, 더 관계 안에서 예쁘게 말하기도 하고요, 더 경청하기도 하고요, 더 사랑의 실천과 섬김과 봉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가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요, 그 사랑의 모습은 이내 쉽게 고갈되어져서 원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쉽게 드러나거나 우리가 바로 지쳐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이 없는 감정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사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소유를 다 나누어 줬는데도, 내 몸을 다 넘겨주었는데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훈련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감정적인 이 조건적인 사랑의 기준을 버려야 되고요, 오히려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랑의 진짜 정의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말을 많이 하고 사랑의 행동을 많이 하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섬기는 봉사, 구제, 헌금 다 헌신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나를 높이기 위한 시작점에서 시작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은혜와 사랑이냐?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건과 감정과 기준에 따라 사랑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로 사랑받게 되었다는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할 때, 그때야 우리가 우리의 가면을 벗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가면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면을 벗은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진실한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 경험 못하냐?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반대된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한 주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대부분의 시간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가 토요일날 밤에, 주일날 아침에 잠깐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고정하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할수록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마주하는 그 사랑의 시간이 더 많이 늘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더 많은 시간 주님 바라보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옆 사람 바라볼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이 진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퍼져갈 때 우리 모두가 이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요, 이 관계를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랑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사랑. 이 사실이 본문 9절 말씀 전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랑이 구현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적용해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아까 말했듯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 자체로 사랑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 복음의 의미이잖아요. 여기에 너무나 몰두되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교회야말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됨을 다 받아주고 사랑해 줘야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훨씬 더 쉽게 상처받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 정도 일이 있으면 상처받지 않을 일 정도의 수준인데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너무나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안 섬길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인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교회 안에서 이 사역자나 이 목자와 같은 리더를 통해서 어떤 성경적인 권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될 수 있는데요, 그때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나에게 지적할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나에게 뭘 가르칠 수 있어? 교회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상해하거나 심지어 이런 일들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의 상황의 원인은 복음의 의미를 절반밖에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가 존재 자체로 사랑받게 되었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와 동시에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이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이 자녀교육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이호선 교수님이 이 강의에서 이 차가운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 강의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갑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아이의 교육과 아이의 미래를 망친다는 것이죠. 이 차가운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차가운 훈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화를 내거나 갑자기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이내 마음이 약해져서 일관되게 훈육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훈육하게 되고요, 어쩔 때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은 반드시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올바른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을 정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해서 차갑게 훈육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차가운 사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증거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갑게 사랑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차가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엄하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엄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셔서,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차가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셔야 됩니다.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 다 감싸 안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이 하나님의 정원을 망가뜨리는 죄의 문제를 교회에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옳지 않은 모습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반복돼서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차가운 사랑이 발동되어져서 말씀을 기준으로 그 죄를 치리하고 훈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해주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는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호구와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맞긴 맞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차가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훈련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듣고 옆 사람 보면서 잘못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바로 다음 절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뜨거운 사랑이든 차가운 사랑이든 다정하게 대해야 되고요,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면할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권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권면에 대한 모습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띄워만 주십시오.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적인 권면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권면할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이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상대방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하나님의 차가운 사랑의 마음의 권면인지, 아니면 내가 그저 기분 나빠서, 내가 긁혀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지적인지를 내 마음에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권면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권면은 반드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 아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말씀처럼 절대로 권면을 무례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화를 내셔도 안 되고요, 절대로 원한을 품게 권면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을 권면하기 전에 먼저 나를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서 다른 사람의 어떠함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뜨거운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차가운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혹시나 말씀을 기준으로 권면받게 될 때 너무 쉽게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차가운 사랑을 꼭 발견하고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면할 일이 있다면 정말 지혜롭게 이 교회의 질서에 맞춰서 성경적인 하나님 방법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랑의 기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때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요,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진짜 우리에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랑을 보니까 감정적이고 설레이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과 사랑의 실제적인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11절과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계속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어쩌면 우리에게 추상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은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이 사랑은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을 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야말로 완전히 실천하는 사랑이었는데, 시간상 말씀을 다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했던 일이 뭐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 말씀한 다음에 뭘 했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을 주셨고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다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고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실천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하는 사랑을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실천하는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 바로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겠죠. 이 사랑의 실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사랑의 실천이 어려운 것을 주님이 이미 아셨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도 행위로 증명되어야 되고 소망도 인내의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재밌는 것은 수고란 단어를 제가 영어로 보니까 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노동입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마주할 때 사랑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정말 마주하기도 싫은데 그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처럼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 사랑할 힘이 없을 때 사랑하라는, 실천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실천하는 사랑의 신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기 싫을 때, 그렇게 아무런 감정이 나에게 없을 때, 그럼에도 주님 명령 따라서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해 갈 때 너무나 신기한 것은 우리 안에 어느새 감정적인 사랑까지 회복되며 내가 기쁨으로 그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그리고 의지로 사랑을 행하다 보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도 결혼에 대한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느낌, 감정이 아니라 행동 쪽에 마음을 두면 다시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고 더 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믿을 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매 순간 흔들리는데, 그 감정 따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의 기준 삼아서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서 어느새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사역자로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연약한 저는 저의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관계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이 감정적 사랑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저였으면 그 관계를 포기했겠죠. 예전에 저였으면 이 관계를 피했겠죠. 하지만 말씀의 기준을 아는 저의 대처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렇게 사랑에 결여될 때 저는 오히려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더 실천해 봅니다. 더 격려의 말을 도전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을 선물로 표현하거나 섬김으로 표현하거나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한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오랜 시간 사역하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랑이 완전히 고갈된 적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제가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명령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이 사랑의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는 진정한 사랑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기준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할 때 그 사랑은 커지게 되고 그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꼭 목장 모임을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관계 안에서만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고요,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번 아주 작은 실천을 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작은 실천은 정말 작은 실천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향적인 성도님이 계시는데 원래는 인사를 못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결단하는 것은 한번 하루에 5명은 내가 인사해 보겠다 결단하는 것도 이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죠. 이전에 기도할 때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번 일주일에 5분만이라도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그걸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사랑의 실천일 수 있겠죠. 혹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카톡으로 표현하거나 문자로 전달하거나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겠다, 그렇다면 단톡방에 있을 때 가끔 올라오는 공지에 이 사랑 하트 표시만 해줘도 그것도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성경 통독방에 있는데요, 거기서 매번 모든 사람 통독에다가 이 좋아요를 누르는 2명의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전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실천하고요, 사랑의 실천의 그 지경을 더 넓혀갈 때 결국 주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기 싫은 그 사람을 내가 마주했을 때,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과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때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죄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랑스럽지 않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네가 바로 내 편에 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도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실천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정원을 사랑으로 함께 가꾸어 가기로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시작은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주님 마음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